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언제까지 우리들에게 허락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늘 우선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정말 이 나라에, 이 땅에, 정말 이 시대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테네에 지금은 그 성경에서는 아덴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아테네라는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다니면서 그 아테네시에 있는 그 수많은 제단들, 특별히 아테네 광장에 있는 300여 개의 제단, 그리고 그 제단마다 붙여져 있는 다른 여러 종류의 이름을 보면서 그 마음이 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단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님이 다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이제 친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증거했지만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아테네가 인간 철학의 시대, 인간 지성의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냥 많은 학문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논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것으로 그들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지를 않았더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했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이 전에 제가 늘 보여드리던 지도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빨간 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아테네가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가 있는데 좀 더 크게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위에 빌립보가 있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덴이 아테네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린도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겐그레아를 배를 타고는 이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사도 바울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적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에 집약이 되어 있었고,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해답을, 성경적인 교훈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들 안에 이 은사 문제가 있었고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고, 권위의 문제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들이 여기 그 여기 결혼 문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에 관한 그런 의문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 많은 거기 좀 문제들이 그 안에 송사하는, 형제들이 형제에 대해서 송사하는 일도 있었고, 그 모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 편지를 쓴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서 경계해야 될 문제, 어려움들이 혹은 문제들이,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들이 대처하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런 지혜를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18절 1절과 2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 손으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두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업이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업이 같았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그 생업이 같았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사역을 하면서 그는 여러 곳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짓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 학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생업을 위해서 기술도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교육의 이 방법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또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받지만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특별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의존하거나 짐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이 유대인 교육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목사님들이 혹은 사역자들이 세속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 것,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거기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에게 충분히 사례를 들여서 목사님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개척교회라든지 이제 거기서 아니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목사들이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또 이제 생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 사역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일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는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일을 하면서 일하게 하실 수, 거기 사역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의 이제 이 공급함을, 교회의 공급함을 통해서 이제는 일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특별히 저는 개척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은사를 가지고 밖에서 일을 했더랬어요. 미국에서도 일을 실제로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더랬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모님은 미국에서 이제 올트레이션 옷들 수순하는 그런 일을 했었더랬어요. 저는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버는 것은 사역을,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사모님 벌어가지고 저희들 생활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먹여 살렸더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보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 목사님들이 세상에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소방수입니다. 소방수. 지금은 아마 그분이 이제 아이다호주에 포스터포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 아마 소방서장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이 우체부입니다. 우체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주중에 낮에는 일을 하시고 또 이제 퇴근하고는 또 사역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사업을 해가면서 목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일들을 하면서 목회를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어지는 재정을 그렇게 교회의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으면 아주 조금만 받든지 사례를 아예 받지를 않고는 이제 교회 재정을 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나 돕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헌신되어져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뿐만 아니라 그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장막을 짓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였죠. 그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하면서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말하기를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곳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기를 바로 이 시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맨맞기도 하고 정처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정된 장소가 없어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서는 것을 당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서는 것. 에베소에도 그 개척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정말 거기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늘 베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용도가 부족하되, 바울이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더랬어요. 용도가 부족하지만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폐가 되거나 누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온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선물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뒤에서 후원을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그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 짐 지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죠, 그렇죠? 내가 만약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들들이 크면은 이제 네가 이제 이 나중에 시집가고 아들들이 장가가면은 이제 너 책임을 져라. 그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거기 아이가 한 가정에, 우리 형제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이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중에 이제 크면은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거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그때 가서 우리 부인에게 물어보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때 다 농담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부모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짐이 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교회는 목사님의 혹은 사역자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이제 거기 공급하고 정말 거기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날 젊은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때로는 이 자세들이 마치 교회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역만 전념해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디얼한 그런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기꺼이 목사님들이 팔을 붙이고 나가서 정말 거기서 노동도 하고 거기서 목수일도 하고 그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목사들이 정말 교회가 어렵지만은 이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나가서 누가 일을 합니까? 많은 경우에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목사님들은 오는데 사모님들은 못 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사모님을 보내고 목사님들이 오지 않는 게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장들로서 내가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거기 남편이고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필요하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거기서 내 가정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 성도들이 여러분 알아서 책임지시오 그렇게가 아니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베푸는,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기꺼이 베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빌립보서 4장 10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거기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회당장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어렵게 사역할 때에 정말 기꺼이 그들이 헌신적으로 뒤에서 구원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도 이 바울은 또 이제 가는 곳마다 자기 손으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했고, 마게도냐에서도 그렇게 했고, 여기에 특별히 고린도에서도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많은 경우에 거기 13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할 때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풍부에도 처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일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일하고, 그런 모든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도 일을 했지만은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이 말하기 우리가 봤다. 우리 눈으로 봤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졌다. 우리 주님 모였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자기를 불러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떡을 떼실 때에 여기에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가지고 거기에 주님에게 친근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20절에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게 말하기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던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고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관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액체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액체로 된 그들을 주님께 부어서 드릴 때에 그것을 관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향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어드리는 것을 관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깨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어서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 하여금 이 고린도에서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18장 2절에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살다가 이제 여기에 여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언제든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부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보고 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에 와서 생활하게 될 때 이제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바울이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이제 기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 고린도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 에베소에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미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에베소로 다시 갔을 때에 거기에 말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그 교회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고린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자가 돼서 같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다시 말하면 온전히 헌신되어진, 정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복된 이 부부를 주님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사역에도 함께 했고, 에베소에 함께 가서 에베소에서도 함께 주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가면서 거기에 자기들 집에서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 다음 주나 그 다음 한 2주 후에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그 18장 24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에 이 사람들 속에 당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파가 몇 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고린도 교회에 파가 몇 개가 있었어요? 4개 있었어요. 자, 어떤 파였습니까? 바울.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당파가 있었더랬어요. 이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볼로는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말하기를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는 그게 학문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신약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 궁핍함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펴실까요? 로마서 제 16장 3절 4절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3절과 4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물론 담임 목사였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서 역시 주님 은혜 가운데 로마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 주님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렵고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이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혼자서 고린도까지 갔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혼자서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장막을 지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보다도 이런 동역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 능력이 배가 되어지고 더 사역에 열정이 더욱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거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혀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더 큰 힘을 얻고 더 강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옷을 떨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옥 간다 하더라도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디도라는 그 단어 이름 우리 디도서 있잖아요. 디도서 그 디도는 타이터스라 영어로 타이터스라는 것은 헬라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 디도 유스도라는 회당 옆에 있는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계속 되어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역 가운데 가장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번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질만, 돈 염려만 안 한다면은 정말 목회는 정말 재밌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제적인 부분. 우리들이 복음은 값 없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어진 어떤 은사나 능력을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로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정말 돕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을 근사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더욱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일을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면은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격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신실한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귀한 사람들, 앞으로 우리들이 필요한 대로 교사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음악 사역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일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씩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젊은 사역자들이 계속 나오도록 우리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